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엘리 가문에 상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엘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교훈을 얻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엘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매달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할 것 같은데 엘리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엘리에게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약속받아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 너희 가문이 섬길 수 없고 또 모든 자손들이 일찍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 징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제 아들이 문제가 많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나이가 90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건 좀 심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으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포자기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 비슷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145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기름까지 부어 놓으시고는, 그러고는 나를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도망치게 만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왕이 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하고 맞습니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셨으면 왕이 될 만한 길을 가게 하셔야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은 정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믿음을 다윗은 언제나 보여줍니다. 엘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대로 하실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5절과 6절에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에게는 정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를 쓰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대로 엘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은 제사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의 이후에 보면 엘리 가문에 여러 가지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보면 실제로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면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고 하는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물론 그런 충격들이 쌓여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엘리 제사장이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식을 향한 아버지로서 따끔하게 정말 엄하게 꾸짖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한 마음은 결코 한 번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또 잘못하면 그 실수를 대부분은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가리고 잘못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에 또 다른 거짓을 더 씌워야만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떤 실수하면 그 엄마 아버지한테 숨기려고 할 때 거짓말을 통해서 숨기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작은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만들고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통해서만 가리고 숨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잘못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더 이상 다른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의 문제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해결해 가는, 그래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든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잘못이든 저지르면 빨리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은혜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죄와 문제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과오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토록 신실하게 그 엄한 심판의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만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다 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부를 얻는다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그 신앙을 일으켜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죄스럽고 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엘리마저도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마저도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렇게 말할 때 왕을 달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당신 아들은 우리를 이끌기에 당신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엘리 대제사장도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에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삶의 바른 거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쓰고 힘을 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보이지 않는 채찍질로 우리를 때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삶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자녀들 앞에서 바르게 또 모범적으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라도 도전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